안녕하세요, 힐린입니다. 음식 절제를 통해서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책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이 저자분 미즈노 남부쿠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시고 도박하시고 싸움하시다가 결국 18살에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추록하고 나서 운명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관상가께서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니까 빨리 절로 가서 출가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절로 가서 출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절의 주지스님이 이 출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1년 동안 보리랑 흰 콩만 먹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보리랑 흰 콩만 먹고 엄청 이제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무사히 힘들게 지내고 나서 관상가를 찾아가신 거죠. 절로 가기 전에. 그랬더니 관상가가 너무 놀라시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디서 이렇게 큰 덕을 쌓았냐고, 아니면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랑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상가께서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은덕을 쌓았다고, 그것이 당신을 구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운명학자이자 사상가가 되셨고, 대일본이라는 칭호까지 받으셨고,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는데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서 오늘은 음식 절제에 관한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전에 이 책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대답하는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가장 놀랬던 이 부분 먼저 읽고 이제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답.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변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변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니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질문.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질문.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답.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이런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 기쁨을 찾아도 될 것입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변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입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변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십니까? 질문.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답.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요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문.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답.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질문.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답.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 비위는 한의학적으로 소화를 담당하는 장부라고 합니다. 비위의 문이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의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질문.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답.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앓아눕지 않습니다. 질문.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게다가 항상 잔병 치레를 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난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양껏 먹는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질문.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답.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